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존귀 오 존귀하신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에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에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주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에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을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바라볼지라 승한 바라 볼지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는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육간에 흥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영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앉은 자리와 계신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죄악 속에 방황하며 헤매이던 우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집에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여 세상살이에 고달프고 지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는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참소망 두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시야를 넓혀주시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다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에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과 종교인 출석주일로 정하시고 작은 음악회로 모든 성도들이 힐링하는 오늘 되게 하셔서 성전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기에 실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활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오직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사오니 오늘도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셨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아리 교인이 하늘 아버지를 흡족해 하는 성도 되게 하시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6월입니다.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 구아리 교회가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같이 기뻐하며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을 지켜봐 주셨던 주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새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그분들이 편안함과 은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아리 교회의 사랑으로 감싸고 편안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시옵소서. 여름철을 맞아 교회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의 말씀이 저희 모두 마음을 열어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와 베푸는 저들의 신앙생활이 보람되고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박수 소리는 우리 목사님 박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양재대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요, 그곳에서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뭐라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요, 모든 것이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서서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사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건 다 탔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했더니 혹시 성도님들 중에 쓰다 남은 물건이든지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조금만 얻어주세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탄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요, 버려진 땅으로 알고 할 수 없이 갖고 있었던 땅이요, 개발되면서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방을 요청해서 갔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살아온 인생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이 났기에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도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러한 믿음도 신앙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이 났고, 또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때부터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하면서 평안해졌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일어섰고 또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땅을 통하여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과 35절로 43절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요, 25절부터 34절까지는 다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와서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라 하면요, 정말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회중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체 높은 회당장이 무릎 꿇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 앞에 엎드려는 것은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무시한 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딸이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내 어린 딸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그 아이 위에다가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고 살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회당장이란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어린 딸만 살아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도중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을 혈류병을 앓다 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여자 역시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류병, 즉 하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대었던 것입니다. 왜 그리했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그 여자의 혈루, 즉 하혈의 근원이요, 완전히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누군가가 어떨결에 됐겠지요. 그런데 누가 되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떡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압니다. 그러게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화도 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딸의 삶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는데 무엇을 믿으라라는 것입니까? 이제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에 해당되는 것은요, 모는 피시투에입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 예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오직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은 엄청난 것입니다. 즉 기대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성격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했어도요, 같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완전 포기입니다. 그러게 병풍으로 갈라놓고요, 어떻게 해요? 장례 치릅니다. 아니면 영안실로 옮기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아무 말 없이 세 제자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죽은 아이의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면서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시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절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은 아이 앞에서 울음바다가 되어도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웃고 있는 자들을 모두 내어 보내십니다. 여기서 내어 보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발로는요, 추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결국 강제로 몰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그것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두 사건인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과 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혈루병에 걸렸 여인의 이야기로 뛰어넘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회당장 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딸한테 가고 계시니까 안수하시면 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마침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35절에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히냐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새로운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를 보았기에 혈루병 여자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36절의 앞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게 이 번역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거부하셨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사용된 파라쿠어는요, 불순종하다 또는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35절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자 3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 말 들어봤자 너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 내가 보았던 12년을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그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엄청난 믿음을 너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직접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못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방해되는 사람들 소리는 듣지 말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십시다.
아니면 예수님 그냥 제가 가서 장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회당장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도전은요, 자신의 집에 당도했을 때 더욱더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딸의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그의 온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소란을 피운 애곡하느냐고 하면서 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아이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요,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사람들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세상 말을 전해서 믿음 갖지 못하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단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평행선을 그리며 대립적으로 달려간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가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이로의 딸이요 12살인 것과 여자가 혈루증으로 앓은 횟수가 12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자와 12살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우리에게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서 12개의 지팡이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법궤 앞에 그 지팡이를 12개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간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죽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달리 다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맨날 죽음의 자리에서 뒹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깊은 바닷속의 수압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같은 큰 배가요 빠져도 건져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 이유는 배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무서운 수압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찌그러뜨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요 새도 찌그러지는 현장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물고기도요 이렇게 헤엄을 친다라는 거예요. 헤엄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수압이 작용하는 곳에서 작은 물고기가 버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불에라고 합니다. 그 불의 아래는요 아무리 무서운 수압이라도요 이길 수 있는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쪽 압력이요 약해야 찌그러지는데 밖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할지라도 엄청난 물의 수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압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압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유유히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러한 압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함으로 죄악된 체질에서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불철주야 다가오는 엄청난 세상의 수압 앞에서도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라는 수압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시는 압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일어나십시다. 그럼 우리도요 혈류의 근원도 마르고요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12년 혈류증 여인은요 예수님 소문 듣고 확고한 믿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여인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에 하나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 간다고 고쳐지냐? 그랬으면 절대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달리 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뭐합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 살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은요 예수님 소문만 듣고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어 낫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달리 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못 올라오고요. 우리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 작은 음악회 참석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작은 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우리 그냥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셔요. 그리고 다 최고의 전공자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 자, 우리 아기들 그냥 계세요. 알았죠? 예배 같이 끝나요. 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wal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wal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wal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wal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데 날마다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다시는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전염병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세례 준비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말씀과 복음으로만 아버지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낮아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만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복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참으로 1부도 많이 나오셨는데 2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동원 전도주일과 동시에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시지 못하고 계신 분들요, 다음 주부터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은 음악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 우리 3040에서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셔서 지금 준비 다 된 걸로 압니다. 이거 끝나고 나셔서요 내려가셔서 아주 즐거운 식사 하세요. 예, 즐거운 식사 하시고 기쁘게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3일은요 맥주 감사주일과 함께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하셔서요 세례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속초 대명콘도에 있습니다. 한 가족당 방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휴가 맡으셔서 방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시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3040 이번 주는 쉬고요. 다음 주부터 줌 없이 현장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교육 있고요. 구역예배 있습니다. 바이올린 초급반 모집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오늘은 구아리 카페에서 바베큐 파티용 고기를 제공했어요. 예, 굉장히 많은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예, 매일 봉사하시면서요 그거 모아놨다가 좋은 데 쓰시겠다고 하면서 모든 교인들 고기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살짝 이렇게 부탁해요. 더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예, 그러면 더 좋은데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최강혁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김민정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새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중 가정 예배 자료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정원기 집사님께서 81세를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한 것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몸을 질질 끌고 부축받으면서 여기 지금 요 맨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요 지난주 월요일 날 한 7시쯤인가 6시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둘이 갔더니요 임종호흡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임종호흡. 그런데 임종호흡은 이제 회복되지가 않아요. 네,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기도한 가운데 싹 임종호흡이 멈췄어요. 그리고 원래 숨소리로 돌아왔어요. 참으로 제가 오늘 그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 일어났는데 저는 그날 그것을 경험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충분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 그게 확신에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건 물도 마시고 죽도 드시고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음은 오니까 죽음 준비 못 하잖아요. 이틀 동안에요. 자녀들하고 그동안 못한 얘기 다 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다 내려놓고 죽음을 멋지게 아름답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옷을 입혀드리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유족 오늘 나오셨는데 권사님과 아드님과 며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월화수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정말 그동안 쌓였던 얘기 다 하고 마무리하고 정말 평안하게 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집사님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슬퍼요. 요 빈자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요. 근데 집사님은 평안하게 주님 품 안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최구자 권사님 또 아드님 4분 나왔어요.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박수는 아니고요. 우리 하던 대로 주보 가지고 흔들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례식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리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로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로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